제가 태어나서 가장 최초로 했던 금식 기도가 제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금식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그 금식 기도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하루 밥을 처음 이제 굶어 본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 굶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온 교인들이 뭐 안 먹고 다 또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인데 저희 같이 뭐 어린 뭐 아이들이야 그냥 어른 따라서 하는 거죠. 그때 기억은 오로지 식욕을 참으면서 밤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밤 12시가 땡 하면 이제 모여서 이제 죽을 먹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금식 기도를 종종 합니다. 금식 기도 왜 할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는지 모르면 그냥 밥 굶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가 됩니다. 그냥 밥 굶으면서 좀 하나님한테 약간 좀 배째라식으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죽어요. 뭐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밥을 그만둔다라는 거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생명의 그 근원이 밥에 있고 먹는 것에 있는데 그걸 내가 안 먹는다라는 건 상징이죠. 바로 나의 생명의 원천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고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바로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밥을 굶으면 힘이 빠져요. 밥을 굶으면 저절로 내가 뭐 세상의 즐거움 또 좋아하던 거 그렇게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는 더 좀 정결해져요. 더 심령이 곤고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을 보면 여긴 또 한 가지 더 금식 기도의 의미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파 보면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를 굶어 보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 그냥 배 굶고 그래서 그냥 그 줄인 배 잡고 나한테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굶어 보니까 힘든 사람 마음 알겠지라는 거예요. 너 어려워져 보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 마음을 네가 알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자, 이어서 이제 10절, 11절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네가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뭘 약속하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놀랍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축복송이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바로 그 유명한 축복송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너 축복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합니다.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채워주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마, 찾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마.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만 알아요. 이 뒤에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황금율로 불립니다. 들어보셨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인간관계 이런 그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든 룰이요 인간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달라고 하고 요청하면 그건 들어주는 것은 인색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막상 나는 하나님 보고는 그렇게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도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금식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붙이신 이 단서가 같은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나만 하나님께 구할 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우리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너의 요구를 들어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족들이 내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부는요, 배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그걸 응답해 주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 상사라면 아랫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기도하십시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 주면 이제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 돈을 빌려 주면 이제 담보를 받죠. 성경에는 이제 전당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가이드를 해 주세요. 하나님이 돈 빌릴 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시는데 돈을 빌리고 그 전당물, 담보를 받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의 옷은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은 재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그 옷을 찢고 나누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굳이 나누나 지금의 이 우리의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옷은요 재산이고요. 또 다 한 벌로 입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줬고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옷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맷돌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맷돌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해먹는 필수품이 맷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굶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언제나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꼭 헤아려야 된다라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난 당연히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헤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주변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고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인정머리도 없고 인색하고 주변에 어떤 요구가 있어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내가 모른 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기도가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끓는 기도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요? 그렇게 사정 다 봐주고 그렇게 인정 다 봐주면 돈 떼어요. 맞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운 공경에 처할 건데, 맞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내가 사랑으로 내 주변을 대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 희생했어요, 사실은. 나는 조금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저걸 내 축복이 되게 해야겠다. 그걸 나에게로 끌고 와야겠다.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아니, 이 조건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대접하고 흘려보내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러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즘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딸도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 T야? 그럽니다. 아세요, 여러분? 아빠 T야? 이게 뭔지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공감 잘 못하고 팩트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 성격 유형이더라고요. 그 MBTI라는 그 성격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T는 이제 선천적으로 뭡니까? 좀 객관적이고 그렇게 뭐 잘 공감 안 하고 이렇게 남 울 때 왜 울어 묻는 약간 그런, 반대는 이제 F죠. 여러분, 사랑에도 T가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T형인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사랑 베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해주고 싶은데 원래 좀 마음이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원래 좀 제가 그래요. 좀 소극적이고 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T가 없다고 말씀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믿을 때 내가 넣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T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내가 넣어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표현을 하면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갖다
들이부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성격이든 어떤 성향이든 내 안에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일명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자,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 없느니라. 막을 수 없느니라는 거죠. 열매 맺어지는 것을 아무도 못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어떤 마음이 공존하냐면, 하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나도 그대로 받아주고 싶고 한번 대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또 함께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없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그건 사실은 정확한 기도 요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이미 부어진 거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네요. 사랑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주님을 따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입니다. 쉽지 않죠.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자도라고 불러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하면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그걸 선택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못 살 수 있어요. 내가 원수를 못 사랑할 수 있어요. 찾아가서 손 내밀고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알고 가야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용기는 없어도
용서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삭시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맺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싹이 나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매정하고 내가 주위를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바로 싹이라는 거예요. 싹.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이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싹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면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싹이에요. 싹.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싹을 잘 키워야죠. 이거 뭐 열매도 아닌데라고 짓밟지 마시고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키우는 것입니까? 내가 계속 순종을 연습하고 또 섬기고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싹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싹이 있으면 언젠가는 자랄 거고요. 자라면 열매를 맺을 것인 것처럼 어느새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싹이 자란 거예요. 열매가 된 겁니다. 여기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땅 같은 분들이었고, 어쩌면 지금 이제 막 싹이 나는 분들이었는데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예배의 전부였고, 내가 뭐 누구를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런데 점점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 뭐예요? 이분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가 막히게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싹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그 줄인 자의 심정이 동하고 그 괴로워하는 자를 도와주는 그 마음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해 주마.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들이 예수 믿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우리 아들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그런데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문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이 없나요? 누군가와 불화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지 생각나면 가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서로 화해했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딱 엎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네요, 여러분.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응답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이미 너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참기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참아주신 거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참아주는 건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못 참겠거든. 너무 억울하거든. 그 사람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세 발의 피지. 세 발의 피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그분과 약속 안 지킨 거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사랑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날마다 조금씩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십시오. 때론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를 볼 겁니다. 바보 소리도 듣고 참 속도 없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것처럼 주님도 저한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공간 안에 머물지 않고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강력한 복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